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그 일리아스에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아킬레우스가 장군으로 지위는 더 높습니다. 어느 날 아킬레우스가 개인적으로 사령관하고 아가멤논이라는 사령관하고 갈등이 생겨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아킬레우스에게 아킬레우스가 나가지 못한다면 자기가 대신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에게 갑옷을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입고 있는 갑옷과 칼을 빌려달라.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파트로클로스가 자기에게 갑옷을 좀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트로클로스에게 갑옷을 빌려줍니다. 청동으로 무장한 갑옷, 다리에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댔는데 거기에는 은으로 만든 복사뼈 덮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비라는 뜻입니다. 가슴에는 흉갑을 대고 어깨에 은못 박은 청동 칼과 말총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트로클로스는 자기의 뜻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 너무 깊은 적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장 헥토르가 그 틈을 타서 파트로클로스를 죽입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헥토르는 기상이 늠름한 파트로클로스가 날카로운 창에 부상당해 도로 물러가는 것을 보자 대열을 헤치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창으로 그의 아랫배를 찔러 청동으로 꿰뚫었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지며 그리스 백성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사실은 파트로클로스가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뜻과 또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고 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의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자기 뜻을 따라서 가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내 뜻으로, 내 의욕으로 나가다가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으로 살아온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그래야 결과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까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제목인데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기를 보여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 행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남길까요? 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명예적인, 어떤 다른 것의 결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길이었던지 간에 내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난 다 이루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인간이 만족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내 뜻과 내 의욕으로 살아가면 허무하고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과 내 의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은 가장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예.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이 있는데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 기드온이 너무 의심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찾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이 이미 자기의 군사적 경험과 또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 올린 그런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계획, 내 계획이 있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만이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원에도 많이 갔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어느 집사님을 따라서 산기도도 다녔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서까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뒤로 쑥 물러서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하는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신학대학 4년, 또 신학대학원 3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솔직히 고백하면 목회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있는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아마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여기까지 그나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으로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선택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속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면 흔들려 버립니다. 인생이 가장 참 안 좋은 거 있다면 인생을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우왕좌왕.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우왕좌왕하다가 끝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안지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알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뜻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일치한다면 가장 좋겠죠. 내 뜻과.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가 없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하나님께서 양털에 이슬을 해주시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시면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이슬이 젖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기드온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마음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시간상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7장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7장 이야기를 할 건데 예. 기도는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이 끝까지 복종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복종이 무엇인지는 복종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먼저 복종해야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이제 두 번의 확인을 받고 기드온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병사 몇 명을 데리고 나가냐면 32,0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32,000명을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인원입니다. 인원. 지금은 어떤 화기 이런 거지만 그 당시는 비슷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게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32,000명 중에 2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입장에서 싸우는 입장에서 32,000명도 부족할 판인데 2만 명을 돌려보내라고 할 때 그가 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확인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2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10,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10,000명만 남아 있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신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23살 때 상도교회라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창문교회 교회학교가 없어서 교회학교 생활을 못했는데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일은 가서 배우면서 하면 돼. 오직, 지금도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보통 교육전도사는 한 교회에서 2년 혹은 1년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한 2년 해서 길어도 한 4년 정도 교육전도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참 본의 아니게 한 교회에서 8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유급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여러 번 떨어져서 8년을 그 교회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교육전도사가 왔다 가는 것을 참 지켜보고 참 교사들의 눈도 따가웠을 텐데 그곳에서 견뎠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동부 전도사로 갔는데 중등부도 하고 고등부도 하고 8년 동안 여러 부서를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우리 아이가 왜 목욕탕에 목욕통 같은 큰 고무, 빨간색 고무 다라이를 어깨에 메고 주일 아침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왜 주일 아침에 메고 나가냐고 했더니 오늘 노아의 방주 설교를 아이들에게 하는데 예화로 쓰려고 이걸 메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하철 타고 이렇게 큰 거를 메고 가면 창피하지 않냐고 젊은 아이가 우리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분란이 있어서 전도사들도 다 나갔는데 이 아이는 나가지 않고 8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온누리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8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인지 지금 온누리 교회 전임으로 교회학교 전체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견뎌야 합니다. 오직 복종하고 견뎌야 합니다.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보기에 좋아도 난 하지 않겠다. 그런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가 없고 뒤끝이 없습니다. 뒤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개운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다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길이 오늘 저는 미디안이 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드온이 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더러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9,700명도 아니 10,000명도 부족할 판인데 그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복종합니다. 왜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300명에게 나팔을 불며 미디안 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입장에서 볼 때 나팔을 불고 저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을 먹은 이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막 치기 시작해서 서로 난장판이 되면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1957년 영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R.A. 토레이 3세 대천덕 신부님이 미카엘 신학교 원장으로 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는 7년만 하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치열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교수라고 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안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미카엘 선교 신학교의 원장인데 학장이고 교장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7년 동안을 치열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마침내 7년을 마치고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저 강원도,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지만 60년대는 저 강원도 황지 예수원의 자리는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입니다. 버스도 제대로 근처에 지나가지 않고 먼 데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제가 80년대 한 초반에 그곳에서 있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버스가 이 황지에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80년대 초반도 그러니 60년대, 20년 전 60년대 초반은 더했죠. 대천덕 신부님이 그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구에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부인도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부가 깐난쟁이를 데리고 그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중보기도 하는 집을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의 알루미늄 회사의 주식이 대천동 신부님한테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예수원을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안 어떤 미국의 여성분이 알루미늄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몇천 달러를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할 수 있었고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멘토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드온이 진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그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